지난주까지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와 노예 생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훗날 구원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었죠. 그리고 그 소망은 이전에 구약시대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장 처음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가 이 편지의 본론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까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며 인사를 나눴다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는 지금의 소아시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이전에 썩어져가는 생명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새 생명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했죠.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합니다. 절제하고 근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17절을 잠깐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지금 어딘가로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으니 무엇인가를 쌓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도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절제하고 근신하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새로 거듭났음을 강조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새로 거듭났는데 왜 절제하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 지금은 절제하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가 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절제와 근신이 구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했죠. 그렇게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새롭게 거듭났음을 강조했었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거듭났으니 그 새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먼저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을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은 누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강조했죠.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는 변화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고 하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 너희는 아버지 앞에 변화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왜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들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일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가부장적인 사회 가족관계 내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꼭대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가족관계 내에서는 아버지의 규율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따라야 했습니다. 그 규율이 그 가부장 제도를 그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를 유지시켜주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부장 제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에게 그만큼의 권위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책임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져야 할 책임이 고루 나누어진 사회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규율이 그 가족 전체의 규율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누구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 가족의 새 구성원이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가족관계에 들어온 자식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규율에 따라 변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금 순종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답니까? 다음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하죠. 이전의 삶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3절에서 절제하고 근신하라고 했죠. 그처럼 이전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말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는데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보니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거룩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무엇이 거룩이라고 합니까? 15절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죠. 즉 욕심내지 않고 절제와 근신하는 그 행실들을 보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란 우리의 이념적인 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모든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규율에 순종하는 것이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행실대로 심판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심판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하는 재판관은 본인이 먼저 올바른 행실을 보여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모습을 보이시고 옳은 판단을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항상 옳은 모습을 보이시는 그 재판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재판관의 자식들 역시 항상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거룩이란 사변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 아버지를 따라 항상 올바른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실질적인 태도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닮아 거룩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동안 나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고백만 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와 같은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이 거룩이라 생각하며 지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거룩이란 우리의 행실로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하여 잘못 이해했을지라도 이제는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욕심내지 마시고 절제와 근신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온전히 닮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행실로 거룩함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욕심을 버리고 절제와 근신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